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중풍병에서 고침받으려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풍병이란 신체 여러 기관 중에서 특정 부위가 마비된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하기가 어려운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신불수나 반신불수에 걸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풍병은 인간의 몸에만 걸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에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중풍병이 걸릴 때 그 가정이 문제 집안이 되고 사업에 중풍병이 걸릴 때 그 사업이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생활과 인생길을 파헤쳐 본다면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중풍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의 중풍병이나 인생의 중풍병에 걸렸을 때 낙심과 공포에 빠져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할까요? 그 중풍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중풍병에 걸려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한 중풍병자에 관해 상고해 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중풍병에서 고침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풍병을 치료받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기적이 일어난 무대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에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증세가 하도 심했기 때문에 모든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든 노력이 효과를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예수께서 그 동네에 있는 한 집에서 말씀을 전가하시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신불수의 상태에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궁리한 끝에 친구 4명이 들끝을 만들어 이 환자를 싣고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줄을 내려서 이 환자를 주님 앞에 내놓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서 보시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든다면 먼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됩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물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날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중풍병에서 고침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나오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에게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먼저 치료받아야 할 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파괴하는 폭발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파괴적인 요소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죄의 문제를 청산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청산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죄의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령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했던 인생의 중풍병을 깨끗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응답이 말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중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척도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때 빚어지는 실패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 구하고 난 후에는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중풍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생활의 축복을 받은 것을 기뻐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중의 중풍병자는 단지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는 이 병자의 죄까지 사해 주시고 나중에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으로 병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다리면 머지않아 응답의 말씀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이웃이나 가족들의 입을 통해 들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은 건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중풍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들것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질고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의 중풍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 후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서 낱낱이 회개하신 후에 주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인생의 중풍병에서 일어나 기뻐 뛰고 걷기도 하는 행복한 생활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인생의 중풍병에 여러모로 걸려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